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고보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의 절수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예, 줄어들었지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기면서 이 살아있는 믿음 조금은 다를 거예요. 전에 있던 내용하고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삽시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요. 오늘 본문 보니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살아있는 믿음하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17절 보니까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믿음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자, 제가 요즘에 읽는 책 중에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뭐라고요?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은 작은 실천, 실행의 힘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이해되시죠? 이 책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는 아주 유명한 컨설팅 강연자예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 개발 전문가이며 수많은 CEO와 인플루언서들이 꼽는 멘토로서 최고의 권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40년 이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70개국이 넘는 아주 천여 개 곳의 그 기업가들, 위대한 그 기업가들의 컨설팅을 맡았는데 500만 명의 그 이상의 청중들을 대상으로 아예 5천 번이 넘는 그런 아주 유명한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아주 그러한 아주 가방끈이 짧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 후에 그는 접시 닦기부터 시작해서 목재공, 그리고 청소부, 다양한 일용직에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세일즈업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누구나 간절하게 원한다면 돈과 상황을 핑계대지 않고 필요한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그런 깨달음을 얻은 사람입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해서 MBA는 물론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줄줄줄 아주 석박사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마케팅, 투자, 부동산, 개발, 경영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두각을 보였으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IBM, 포드사, 제너럴 일렉트릭 등 글로벌 회사의 CEO를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자기 이름을 건 글로벌 리더십 컨설팅사를 이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의 터닝 포인트가 세일즈맨으로 시작됐다는 것이 물건을 파는 직업. 방판이라고 하죠. 방문 판매. 방문 판매를 시작하는데 이 물건을 가지고 아침 7시, 8시 아주 일찍부터 방문 판매를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가정마다 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고 방판을 하는데 아주 늦게까지 8시, 9시가 넘게까지 일을 하는 것은 아주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물건이 팔리지 않아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밤늦게까지 일했는데도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런데 자기 옆에서 일하는 아주 자기랑 비슷한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는 항상 물건을 잘 팔아요. 그리고 남들 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을 그렇게 해 나갑니다. 태평스러운 삶을 살아요. 그의 삶을 보면 언제나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여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래서 그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저와 같은 그런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물건을 잘 판매하고 그렇게 잘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한 것 같지만 평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세일즈맨으로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그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했느냐?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알고 있느냐? 어떻게 판매를 해야 되는지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렇지. 무조건 물건을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잘 팔 수 있는지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다는 것이. 정기적으로 책을 연구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물건을 잘 파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유명 인류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 기업을 운영하는 마케팅 철학이 있어요. 그렇죠? 아주 위대한 요리를 하는 사람들은 그 요리를 하는 레시피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철학과 그 레시피와 그 모든 메소드, 방법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정기적으로 책을 사서 읽고 또 유명한 강연에 참여해서 강연을 듣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했다는 것이.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생각했던 그 인생의 철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자기 개발. 못 배웠다고 내가 그리고 지식이 없다고 못할 것이 없다.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하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백만장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2%도 안 되는 그러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이 세상을 떠나간다고 합니다. 2%.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기회와 또 할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다. 기본이다. 사람 관계의 기본, 인간관계에 어떻게 잘하고 리더십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가고 그리고 건강과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이러한 기반, 기초가 되는 것에 충실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된 것, 그 기초가 되는 것에 충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기 관리 잘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얕은 물가를 지나는 때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요. 출애굽할 때 430년의 애굽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할 때는 주님께서요. 그에게 그 삶 동안 살아왔던 삶 동안 은혜를 주시고 또 홍해도 갈라 주시고 본인이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그렇게 응답을 잘해 주시는지. 내가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잘 어떻게 딱딱 떨어져 나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초신자의 믿음의 단계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홍해를 갈라주시고 이건 내가 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다 열어주십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40년의 그 세월을 지난 다음에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믿음이 자라잖아요. 그죠? 이제 젖먹이의 신앙에서 장성한 믿음으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의 젖을 먹고 또 어렸을 때는 엄마가 주는 밥을 먹습니다. 잘 먹어요. 그죠? 그리고 장성해서 이제 20살 이상이 되어서 이제 사회생활을 해요. 그때도 엄마가 주는 밥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걱정스럽게 돼요. 왜 그렇지? 왜 잘하지 않지? 이제 자라서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딱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는 그들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요? 이제는 제사장이 먼저 앞으로 가서 이 요단강에 무릎을 담굽니다. 그전에는 물에 발만 담궈도 홍해가 갈라졌는데 이제는 이제 물이 철철철 올라와요.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따라가요. 그러면서 요단강이 말라요. 그렇죠, 그죠? 이게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우리 이제 아이성 전투에 딱 들어가 보니까 그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간의 죄 때문에 그 믿음 없음 때문에 패합니다. 또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 앞에 딱 갔는데 여리고성 전투하면은 아주 그냥 철옹성과 같은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들고 일곱째 날에 7바퀴 딱 도니까 그것이 아르릉 무너져요.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살아있는 믿음이 이제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가 죽은 교회라는 것이에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명목상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떠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 그죠? 그럼 살아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죠. 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예, 첫 번째,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살아있다. 믿음이 있다. 그러면 행함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장 그 앞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에 우리 2장 17절 앞쪽 보면 14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것에 얘기가 되어 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말로만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죠.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죠? 18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다. 무엇으로? 행함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행함으로 직결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믿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제 행함으로 이어져서 교회도 세우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죠? 헐벗은 자도 입히고 죽어가는 자들도 살리고 또 디모데라는 제자를 만들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죽거든 네가 내 사역을 감당해라 라고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제자 양육을 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예, 내가 아직 행함이 없다고 그러면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하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다 할 수 있다. 행한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행함이 안 되는 그런 연약한 믿음이 있는 자들을 복돋고 함께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걸어가는 것이 진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그들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것이 행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19절에 내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들도 떨어요. 악하잖아요. 귀신들이 마귀잖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들도 하나님 한 분인가라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될까요? 믿지 말아야 될까요?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악한 영들을 멸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떨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이라는 얘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 역사를 보면 참 우리 한국 교회가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행함이 없잖아요. 그죠? 행함이 없어요. 주순날이 되면은 떨어져요. 알곡만 남게 되죠. 그죠?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으로. 자, 두 번째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21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의 행함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 뚝딱뚝딱 노아. 그죠?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열심히 읽다 보면 갑자기 노아가 나와요. 그죠? 노아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노아 할아버지가 뚝딱뚝딱 방주를 만들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도로 반주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종말이 온다.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흥청망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예배도 없고, 말씀도 없고, 불순종하고, 음행하고. 그런데요. 바로 하늘에서 비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0일이 돼도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지면이 물로 가득한 거죠. 바로 이 노아는 순종의 믿음을 보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떻게요? 행함으로. 이 아브라함도 때때로 야 이삭을 주실까? 사라도 피식 웃었어요. 아유 내가 이제 애 낳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고 생식에 가는 것도 다 끊겼는데 어떻게 내가 애를 낳을 수가 있어? 할머니가 돼서 애를 낳았다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죠? 근데 믿음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순종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래요. 준 것은 감사한데 이제 드리라고 얘기하면 줬다가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유, 줬다가 뺏어가냐. 치사하다, 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치사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하셨죠. 그죠? 그리고 이삭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듣고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의 삶은 풍성한 삶이 되어요. 100배의 결실. 흉년의 100배의 결실을 이루어서 그의 삶이 창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 24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참, 아브라함 너 참 의롭다.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 말씀을 참 잘 지켰구나. 이제 내 친구다 너는 내 친구.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의 말을 잘 듣고 또 내가 원하는 마음을 너무나 잘 아니 내 친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합한 자, 마음이 참 내 마음과 똑같구나. 그죠?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하고 싶어서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두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법궤를 두고자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다윗은요 피를 너무 많이 묻힌 거예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피 묻은 손으로 내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실패가 없어요. 순종하면요 미치는 것이 없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대변자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 확실한 말씀, 진리 되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살아있는 믿음은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다. 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경험의 하나님이 되어져요. 이 감리교회의 사실 네 번째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험. 경험으로 체험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욥 아시죠? 욥기의 욥. 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으로 체득한 사람이에요. 체득한 사람.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기생 라합.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생 라합. 25절 있죠?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기생 라합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소식을 미리 알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이제 마음으로 믿어요. 그 정탐꾼을 만나요. 그리고 문을 열어줍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피하게 해준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생 라합을 지켜주실 것이다. 천대받는 사람이죠. 기생이라면. 그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자들, 정탐꾼들을 몰래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피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 시험을 만나요. 고난을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 근데 어려움 없이 이게 어려움인지 고난인지 고통인지 누가 주는 건지도 모르고 지나가면 인생이 허망해요. 지나고 나와 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나? 헛된 거죠. 모든 것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인지 진짜 나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시험인지 알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 앞에서 내가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내가 영적 생활을 해야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들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순종의 때에서 또 나오잖아요. 그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당했지만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성경에 기록되는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네. 믿음, 이러한 믿음,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